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안식일 논쟁입니다. 성부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이 여기서 다시 재현되고 이어져 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길을 끌려고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지금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형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면은 금방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고 이러면은 굉장히 쉬울 텐데 올라가세요. 왜 안 올라가십니까? 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냥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진 형님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사람들의 이렇게 맹목적인 추종을 이렇게 바라고 이제 선동질하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굉장히 쉽고 빨리 세력을 확장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을 실행하시면은 너무나 쉽고 간단할 텐데 왜 그런 일을 안 하십니까? 빨리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지금 안 올라간다. 아직은 안 올라간다. 미리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선동질을 하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조용히 알리지 않고 조용히 올라가셔가지고 명절의 중간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아예 공개적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사람들이 저 말씀은 정말로 깊이가 있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던 랍비들, 제사장, 바리새인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강의를 듣는다든지 듣다 보면은 저거는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구나.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전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용이 있다. 그것은 좀 화려하지 못하고 미사 요구를 잘 쓰지는 않아도 깊이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정도는 들어보면 알아요. 웬만큼 많은 공부를 안 했다 할지라도 저건 좀 깊이가 있다. 정말 저런 거는 새로운 말이고 영적인 말로 우리가 들을만하다. 이것을 그렇게 많은 공부를 안 해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도 또 알고, 성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일반적인 지식이라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색다르고 좀 깊이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 조금 귀를 기울여 들으면은 다 분별이 돼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하시는 그 천국 복음이라든지 율법에 대한 강론이라든지 말씀을 들어볼 때는 지금까지 랍비들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듣던 그런 내용하고는 깊이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문구라든지 내용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의미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라든지 랍비들은 주로 이제 문구를 가지고 그 문구를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런 규칙으로 이렇게 전해왔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선동질을 하지 않고 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쉽게 이루려고 하고 하지 않았다고 한 얘기는 이게 맹목적인 예수님을 따를 때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예수님 원치 않아요. 예수님 따르는데 뭐 맹목적이든 뭐 의미적이든 뭐 상관없이 따르면 되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못 믿거든 내가 하는 일이라도 보고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따르라는 얘기인 거예요. 24절에도 그런 말씀 하셨죠. 예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게 진짜 공인지 의인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아닌지를 분별을 하면서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동꾼들은 절대 생각하면 안 돼. 군중들이 생각 못하도록 만들어요. 맹목적으로 따라야 막 그 물불 가리지도 않고 뭐 그 사람이 어떤지 옳은지 그런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래서 이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들이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그러면은 다 무조건 통과야. 다 그냥 뭐 해결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비판에 할 말 별로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 따를 때에 너희들은 좀 생각 좀 하면서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판단하면서 따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선동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동질 하는 것은 다 이게 여기서는 이제 뭐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은 뭐 교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또 종교의 행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 이루기 위해 가지고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가 돼요. 차라리 아예 믿지 않고 성경 얘기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그건 죄구나. 자기들의 죄에 자기들이 심판을 받겠지만은 그렇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런 선동질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왜곡시켜가지고 복음을 왜곡시켜가지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이끌어가버리는 엄청난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조차도 그렇게 맹목적으로 분별력이 없이 그냥 선동질에 선동당해가지고 그렇게 따르듯이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생각 좀 해보자는 거죠.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판단하면서 좀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유대인을 많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이 뭐 중심으로 한 그 유대인들을 얘기인 것이고 예수님을 뭐 대적하는 자들의 대표로 나서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15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랍비 과정을 안 거쳤잖아요. 랍비라는 교육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율법에 집중하고 정통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지 않았잖아요. 물론 뭐 초등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뭐 정도는 의무교육 정도는 다 배웠겠죠.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그들이 얘기하는 율법을 정통하고 율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율법을 이렇게 특별한 사사에게 스승에게 랍비에게 배워가지고 율법 학교를 거쳐온 정치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게 그 율법을 이렇게 완성시켜가고 율법의 의미를 그냥 율법의 문구를 뛰어넘어서
그 의미, 깊은 의미 자체를 다 말씀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안 배웠는데.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 그러면은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에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뭐 옳다 그러다 얘기를 안 해. 그 사람 한마디면은 다들 예 하고 수긍할 정도로 굉장히 권위 있는 랍비인데, 그 사람에게 배운 사울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어쨌든 바울은 그래도 율법을 정통하고 그런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랍비에게서 배웠지만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율법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래서 충격받아서 아라비아로 갔다는 얘기가 아마 시내산으로 간 것 같아요.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어요. 그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표시된, 지도에 표시된 그게 시내산 아니야.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에요. 거기는 뭐 엘리야의 굴도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배경 그대로가 거기 다 있어요. 어쨌든 시내산으로 가서 이게 그 율법과 이게 복음을 이렇게 정립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율법을 정통하고 율법에 대해서 최고의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특별히 뭐 랍비에 대해 가지고 뭐 공부한 적도 배운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깊이 있고 너무나 이렇게 아주 생생하고 다른 랍비에서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교훈을 그냥 공부해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고 같은 본질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안 배우다 아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데,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준 건데, 수여자잖아요. 그게 뭐 말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본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의 의미를 모른다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모른다 그러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아는 거죠. 뭐 랍비에게 배우지 않아도, 랍비에게 배울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단세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의 그 과정을 다 거치시고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과정은 거쳤겠지만은, 특별히 율법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랍비에게 사사를 받지 않고 율법 과정을 거치지 않, 그러니까 랍비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요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랍비라고 그러면은 결혼하지 않으면은 랍비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러니까 랍비의 조건이 랍비 과정 당연히 거쳐야 되고, 그리고 30살 이상이라고 해야 되나? 나이도 제한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나서 이게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결혼은 반드시 해야 랍비의 지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천주교의 신부는 결혼하면 안 돼. 결혼 안 해야 신부가 될 수 있어. 근데 기독교, 우리 개신교라고 그러죠.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어쨌든 목사의 그 과정을, 신학 과정을 잘 정상적으로 거치고 안수를 받게 되면은 목사라는 그러한 직분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랍비는 반드시 결혼해야만 랍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랍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인생을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참, 이게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합리적인 것 같은데, 하여튼, 예수님 결혼도 안 했잖아. 나이는 뭐 30살 넘었으니까 뭐 됐다 치더라도, 랍비 과정을 안 거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교훈을 보이시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탁월하고, 놀랍고, 사람들이 귀히 놀랍고, 정말로 신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율법을 제정해서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인데, 당연히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해서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았고 그 뜻을 받들어서 실천하고 실행하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 전하는 설교자 자기 말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그냥 율법의 문구만 그냥 따지고 있는 그런 정도라면 구분을 못 하겠죠.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맹목적으로 그냥 어떤 목사라든지 아니면 지도자라든지 설교자라든지 선동자들을 그렇게 따르는 자들 당연히 구분 못하죠. 왜냐하면 맹목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잠깐 듣다가 보니까 어떤 감리교 계통의 목사인 것 같은데 젊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를 했나 그 한마디밖에 내가 그걸 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어쨌든 진짜 그 하나님의 뜻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 성도들이 막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아멘으로 다 하다 간다는 얘기를 듣고 아직 어떻게 그런 얘기를 분별함 없이 들을 수 있냐 이런 내용의 유튜브를 잠깐 들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문맥을 다 보라고 얘기했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게 도대체 이해할 수 있냐라는 그런 내용의 유튜브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 뜻을 바로 실행하고 이행할 수 있으려면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거 저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공산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도 자본주의, 민주주의 해야 그나마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자본주의도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 아니라 줄일 수 있고 그래도 그나마 좀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같이 복을 누릴 수 있고 같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독재라든지 그 공산주의도 천국은 공산주의 되겠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주권을 갖고 계시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이 부활체를 입고 가는 그 세계에서는 공산주의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거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독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만 독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독재하셔야 돼. 하나님은 독재하셔야 돼. 민주주의로 하나님이 여러 분 계시면은 그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 하나님 막 각 곳곳마다 다 신들이 다 있어. 그거 신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독재를 사람이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예수님께서 전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들어보고 내용을 들어보고 가타부타 얘기를 하라는 거죠.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해서 스스로 말하는 자란 얘기는 선동꾼을 얘기할 수 있어요.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죠. 자기 욕심 챙기기 위해 가지고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까? 이게 주 목적이잖아요. 거기 위해서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정치 집회를 하면서 교회 예배란 이름을 갖다 붙이고 기도회란 이름 갖다 붙이고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고 예수님 이름 갖다 붙이고 교회 이름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서 세력을 얻고 돈을 얻으면은 그거는 오로지 자기 영광이죠. 굉장히 뭐 떵떵거릴 수 있고 굉장히 큰 소리 할 수 있고 뭐 아주 뭐 화스럽고 놀라운 편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게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거죠. 자기 영광만 구하되 이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는 뭐 제사장, 뭐 바리새인들 또 뭐 특정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선동질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불의가 없다는 얘기는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선동질하면 거짓말 해야 되잖아.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보내신 자고 내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선동해야 선동이 되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이게 앞뒤가 맞는지 지금 제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 저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맞는지 안 따져보고 무조건 그 사람 하는 말이면 무조건 그냥 다 받아들이고 맹목적으로 하는 이런 현상을 지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따져보라는 거죠.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줬는데 너희들 모세를 따르고 모세의 제자라고 부르는데 모세가 준 그 율법 너희들 지키냐 하는 얘기예요. 율법 하나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그 사람들은 오로지 모세만 붙들고 있고 율법만 가지고 율법 1.1개라도 틀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너 왜 안 지켰다 안 지켜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율법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지키느냐. 그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율법을 줬는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냐 하고 심장을 찌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안 지키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극대화시키 가지고 율법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일은 어떤 일인 거예요?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누가 정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안식일도 뭐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이나 평일이나 똑같이 다 상번제를 드리고 해요. 대사를 드릴 때 소 잡고 양 잡고 할 때 그 일 아닐까요? 소 잡는 거 양 잡는 게 그거 아주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못해. 잡으라 하면 못 잡아. 소보다 힘이 약한데 어떻게 제압을 해가지고 그 몽골에 살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 들었는데 그거 소나 양을 잡으려면 한 번에 이렇게 탁 제압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엄청 힘들고 오히려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탁 제압이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사람들도 힘이 세야 되고 세야 되긴 하는데 힘만 세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요령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이제 하다 보면 되겠지, 가르침을 받고 하면 되겠지만은 그게 얼마나 힘든데 그 일 아니에요. 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하려는 것도 피를 내고 일부 신체 일부를 잘라내고 하는데 피를 내고 하는데 그 일 아니에요. 그거는 왜 괜찮아? 아니 그런 수를 세 가지고 예를 들어 1km까지만 걸을 수 있다 그러면 1km까지 걷는 거는 일이 아니고 왜 1km 넘어서 한 발전쪽 더 뛰면 왜 일이 되는데? 아니 바느질 몇 단까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몇 단까지는 일이 아니고 몇 단 넘으면 왜 일이 되는데? 먹는 거는 그럼 일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자기들이 정해놨잖아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것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을 지키지를 않아. 그건 상관없어. 관심 없어.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이익,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탐욕을 채우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고 성도와 교제를 하고 성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일은 하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죠. 일은.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뒤로 젖혀놓고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 가지고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 가지고 뭐 안식을 무시를 한다든지 안식을 이용한다든지 하면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라든지 그 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거 의미 상관없어. 그런 거 관심도 없어. 단지 자기들이 장로의 의견으로 정해놓은 뭐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그럼 아예 안 걸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숨은 왜 쉬는데? 하여튼 안 걸을 수 없으니까 몇 번까지 그 다음부터는 일이야.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잖아. 기계 조정하면 일이라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율법의 내용은 율법의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아. 안식일을 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뭐 안식일을 안 정해도 뭐 하나님은 그 이후로 일 안 하셨나? 안식일날 일 안 하셨나? 쉬셨다는 이 의미는 우리 인간들에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삶,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8일 영원을 상징하는 그 숫자에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몸에 새겨지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것인데, 어쨌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림자로 또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안식일인데,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고 한 말씀은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는 안식일이 따로 필요 없었어요.
평일이나 안식일이나 똑같아. 오히려 안식일날 예물을 갖고 오니까 더 피곤하고 힘들었겠죠. 천국 가면은 요일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확대되었다는,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고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고 주의 날이고 주일이고 한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여기 있는 이 당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날 사람을 고쳐준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유대인들은 그거 일이다,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자기들은 왜 일을 해? 안식일날 할례를 왜 줘? 제사장들은 왜 그 제사를 드려? 그런 바보 같은 규정을 지어놓고 자기 욕심 챙기려고 하고, 그것을 완전히 제도화 시켜놓고 완전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체계화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누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고 있고,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제대로 지키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율법 하나도 안 지킨다. 그리고 왜 날 죽이려고 하냐? 날 율법 잘 지키고 있는 나를 왜 죽이려고 하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래서 또 아닌 채 해. 당신 어떻게 우리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중심을, 마음을 깨뜨려 보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뜨끔해가지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아주 괴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한 얘기는 안식일 날 그 병자를 고쳤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38년 된 베데스다 5장이 나오는구나. 베데스다의 그 연못가에서 생긴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안식일 날 병 고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긴다, 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 날 그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할 수 있냐? 안식을 어떻게 안식일 날 병을 고칠 수 있냐? 다른 날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른 날 많이 있는데 제발 다른 날 그 병 고치고 이 안식일 날은 고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도 다른 목소리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말이 웃기는 얘기란 얘기예요. 22절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래서 이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받아가지고 계속 실행해왔기 때문에 그 율법이 있어도 안식일을 해도 상관없이 8일째가 되면은 할례를 이렇게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그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또 할례 주지 않냐? 프로 할례 주는데 그거는 조상 때부터 해왔고 8일째 되면 무조건 하라고 했었는데 그 안식일 어기는 거 아니야? 이게 반론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럼 그것도 안식일 어기는 것이 아니고 해도 되면은 괜찮으면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신체 일부를 떼내고 아프고 또 이렇게 싸매고 하는 일, 그 다 일인데 그거 흔히 별로 한 일부분이잖아요. 그거 일 아니야? 일 맞잖아. 그래도 안식일에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그 사람이 일부를 이제 잘라내고 그걸 또 치료하고 봉하고 해야 되잖아요. 지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의 전신을 불편하고 괴롭고 병으로 고난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을 온전케 하고 생명을 살렸는데 그게 왜 잘못된 일인데
할례를 해가지고 뭐 일부분을 싸매고 치료하고 그거는 치료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괜찮고 몸 전체를 다 회복시키는 것은 왜 안 되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이 아니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과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당시에는 제사하겠지만은 또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가능한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 이런 일은 안식일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다른 복음서에서 뭐 예를 들었잖아요. 너 가다가 안식일 날 너 소나 뭐 낙이나 아니면은 뭐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거 안 건져내냐? 빠졌는데 너 좀 기다려. 안식일 보내고 그 이튿날 구해줄게. 이러냐? 안 그래. 지금 당장 목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근무 시간이 아니니까 근무 시간에 오세요. 아니 그 말이 되냐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 지금 그러니까 뭐 초를 다추고 있는데 빨리 구하지 않으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안식일이니까 안 되니까 안식일 지나고 구해줄게. 그 말 되냐고. 이게 당장 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난 나기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구했는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구했는데 그거 왜 안 되냐고.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네요. 그래서 제발 좀 생각 좀 해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러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안식일의 확대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내 안식에 들어온 자는 자기 일을 신원이라 하고 히브리서 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점을 통해 가지고 그 시점으로부터 어디에서는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시간에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에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장소가 이미 확대돼 가지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의 개념이 초월됐으면 시간의 개념도 초월되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인 거예요. 토요일 날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만 안식일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시간하고 한국인이 시간하고 시간 차이가 나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해? 지구가 도는 그 시간이 다른데 다 확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모든 날 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예배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일, 장사하는 일, 회사 직장 가는 일 이것도 내가 하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장사도 그렇게 해야 돼. 이 장사 닭집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내 일이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은 새벽기도부터 열심히 나가서 하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런 바보 같은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 가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또 신뢰를 얻어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지. 그러면은 뭐 일요일 날만 예배 안 돼, 주일 날 예배 안 드려도 다른 월요일 예배 드려도 하나님 다 받으시면은 그때 드려도 상관없지 않냐? 상관없어요. 근데 왜 일요일날 주일하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냐 하면은 공예배가 중요해요. 공예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삶을 살고 있는 내가 모든 시간을 안식일로 살고 있는 그 삶을 검증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없나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냐 없냐
검증하는 것이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같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는 자리인 거예요. 나는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를 시인해 주십시오 하는 그 자리가 공예배가 되는 거예요. 공예배를 그럼 왜 일요일날 드려요? 그럼 월요일날 하면 안 돼요? 일요일날 드려야 모든 사회 구조 시스템이 일요일날 쉬잖아. 일요일날 모일 때가 가장 공예배 드리기 좋은 날이잖아요. 다른 날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다른 날로 이렇게 정해놓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그냥 다 공휴일로 정해가지고 그때 다 쉬어. 그럼 그때 공예배 드리는 게 더 낫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화내실까? 화 안 내셔요. 다 받아주셔요. 월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새벽기도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월요일인데 예배를 드리냐?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책망하시나요? 안 하잖아. 그리고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상징하는 요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활 상징하기도 하고 모든 그 사회 구조 자체가 일요일날 쉬기 때문에 일요일날 가장 사람들에게 시간 내고 전체적으로 모이기에 가장 효율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하죠. 효과적인 거죠. 나 일요일날 예배 못 드리고 사정이 있어서 못 드려서 월요일날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 화내실까? 월요일 예배 드려도 돼요. 모든 날을 다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이제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토요일날만 안식이 아니야. 다 안식일이에요. 이런 안식일의 개념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해.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지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을 범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와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너무 안 읽고 성경의 의미라든지 뜻을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너무 관심 없어 해. 성경 한 구절 읽고 목사 설교자의 얘기만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듣는 성도들도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만 들으려고 해.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그게 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보배 없음 감사드립니다.